결혼식 피로연이 막 시작되자 주례자가 결혼을 축하하는 축전들을 낭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로부터 축전이 날아옵니다. 그녀는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며 축전을 보내고자 했지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대목을 대신하여서 축전을 보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보치는 타자수가 그만 요한 1서의 1서를 빼먹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되었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축하객들이 졸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실제 존재했는지까지야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팩트 체크를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유튜브나 가짜뉴스가 굉장히 범람을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들 혹은 뉴스들이 있고 거기서 가려듣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에서 그 행간과 또한 컨텍스트 그걸 다 제대로 이해해야만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70의 제자 70문도를 2인 1조로 짝져서 각동 각조로 파송하는 대목이 이 장의 첫 번째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후 여러 가지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그 보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심으로써 그 율법사의 논리적으로 완전히 영적 권위로 문답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 앞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유하시는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젊은 신자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집에 잘 머무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과는 그녀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신 사건도 있었고 특히 젊은 신자들이 얼마나 각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하는지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각별히 여기는 그리고 정말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인 걸로 보여집니다. 주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방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이다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애틋하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젊은 신자, 이 젊고 아름다운 이 젊은 삼남매를 이제는 못 보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으니 더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자매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공개하려고 음식을 그 앞에 서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셨는데 이 두 여인들의 봉사 태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유형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굳은 일을 참 많이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마치 감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주방에 누가 대장이다 하면 자타공인 암흑의 권사님이 주방의 대장이다. 그래서 그분의 지휘 아래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분 없이는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또 남성으로 얘기하면은 주차 봉사라든지 그런 일들에서 대장격을 하고 유달리 그런 봉사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기도 하고요. 통솔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죠.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보다는 이 자매들이 더 먼저 믿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녀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환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언제나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축복받을 만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냥 와서 편히 주무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당연히 또 식사도 대접해야 되겠죠. 손님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유목민들이나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면 참 아무리 시대가 흘렀어도 이 현대에도 음식을 참 잘 대접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 스웨덴 게이트라는 것이 유튜브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스웨덴의 어떤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해서 친구하고 같이 놀다가 식사 때가 되었는데 친구는 너 잠깐 기다려 나 밥 먹고 올까 하게 그 집 아들은 가갖고 밥을 먹고 그 아이에게는 밥을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참 말도 안 되죠.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반찬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 라면 하나라도 끓여주면서 밥이 없으면 야 라면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먹을래? 라고 한다든지 그랬을 텐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넌 잠깐 있어 나 밥 먹고 올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스웨덴 게이트인데 모든 사람과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처럼 북유럽의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좀 드라이한 맛이 있는 거는 우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유목민들이나 이 중동 지역은 우리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과 비슷하게 손님이 오면은 그래도 손님한테 뭐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반찬이 없어도 밥 한 끼라도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왔고 그 모든 12제자까지는 모르겠지만 70문도가 다 그 집을 들어오진 않았겠죠. 이 집이 살만한 집이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어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고 온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의 중심을 이해하십니다. 네가 우리를 참 잘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또 너무 잘 차리면 손님이 부담스럽죠. 어느 정도 잘 차려야지 너무 많이 잘 차리죠. 중국은 이렇게 손님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 음식이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2배, 3배쯤은 내어놓아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그만 시키라고 해도 절대 그러면 그건 무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손님이 밥이든 술이든 그걸 다 남기게 만들어야 잘 차렸다 이렇게 돼서 그 주인의 권위가 서고 대접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절대로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다른데 여기는 그런 문화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잘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마음이 바빴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일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르다가 이 마리아한테 예수님 좀 우리 동생 마리아도 좀 보내주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가 너한테 뷔페 대접 받으려고 대단한 음식 대접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희를 만나러 온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나와의 만남, 영적 만남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음식을 하나라도 더 잘 차려낼까 하는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가 염려할 건 뭐냐? 너의 영적 상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음식을 3가지 차릴 걸 5가지 차리고 5가지 차릴 걸 10가지 차리고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방의 대장이 되고 내가 주차의 대장이 되고 내가 남녀전도의 대장이 되고 내가 부서의 대장이 되고 장이 되고 그런데
그걸 너무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이건 뭐 담임 목사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부서에. 그러니까 이거 뭐 담임 목사나 뭐 장로보다도 더 그냥 막 이 힘이 세고 그냥 예? 말빨이 쓰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부작용도 있어요. 어느 정도 뭐 3년이든 5년이든 있는 거는 좋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오래 있으면 너무 이게 고인물이 되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 부서인 것처럼 되고, 그래서 뭔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요령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3년이나 5년쯤 되면 같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이렇게 좀 비슷한 부서로 바꾸든지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교회든 정치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마르다의 말은 옳았지만 주님께서 탓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너무 마음이 분주하지 말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냥 그런 근심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마리아의 유형은 어떤 겁니까? 참 마리아의 유형은 꼭 언니의 입장이 아니고 여동생의 입장이죠.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으면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니는 뭔가 살림 미천이 되고 뭔가 뭐 이렇게 집안일이고 뭐 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러는 거를 주로 하지만 여동생은 좀 덜하는 편인 경우가 많죠. 언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얘가 다른 같이 우르르 쫓아온 사람들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아주 가까운데 지척에 앉아서 주님 발 앞에 앉아갖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가장 필요한 일, 가장 요기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경청하고 깨닫는 일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녀는 아마도 주님을 만나 뵐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영혼을 불붙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음을 체험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매번 만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만났을 때 뭔가 그 시간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가끔 신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거의 뭐 매일같이 그냥 교회를 뭐 대집 드나들듯이 나와요. 심지어는 월요일도 교육자들도 쉰다는 월요일도 나와. 매일 나와.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 근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그분의 신앙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냐? 그런 분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아닌 분도 있어요. 뭔가 교회 주인 행세는 많이 하는데 믿음은 별로 없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오는 건 딸랑 주일날 하루만 교회에 나오고 출석을 하는데 보면은 의외로 또 믿음이 괜찮고 또 뭔지 다 이렇게 알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추진하고 당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는 자기의 능력이 닿는 한 또 열심히 돕기도 하고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교회 자주 나오고 매일 나오고 하는 분이 믿음이 더 좋고 더 협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주일날 달랑 하루만 나와도 그럼 믿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얼뜻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닌 분도 있어요. 꼭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형편이 그렇고 뭐가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길은 뭡니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절호의 기회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뵙는 기회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바쁘셨고 늘 외지로 다니시는 분이니까 우리 집에 오실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한마디로 뽕을 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도 그렇지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달랑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고 손님 행세를 하고 있어? 네가 주인인데 와서 빨리빨리 언니를 도와줘야지. 예,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준비를 하는 마르다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제목을 작지만 소중한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 그 동생 마리아가 철딱서니가 없구만. 역시 언니 마르다가 언니답고 어른스러워. 아, 손님이 왔으면 준비를 하고 해야지. 예,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철딱서니가 없이 거기가 앉아갖고 언니를 돕지 않고 있어? 예, 그것이 세상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시각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인 거죠? 주님의 시각은 뭐예요? 야, 마르다야, 네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만들려고 바리바리 애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정말 네가 애쓰는 것 혹은 그 이상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잘 먹고 다니더냐? 그냥 빵 한 조각 먹으면은 다행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우선 그냥 음식을 갖다가 여러 가지 깔아놓고 뷔페 먹듯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이 내가 정말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건 내가 이 집을 방문한 목적,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다. 내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받으면 기쁜 일이죠. 피차간에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특별히 교육자들은 그럴 기회가 많죠. 어려서부터 뭐 그래요. 어떤 때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분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를 차에 태우는데 자신이 그 옛날에 프라이드 있죠? 프라이드를 태웠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를 태워가면서 아유, 전도사님을 너무 그냥 후진 차에 모셔갖고 죄송하네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타는 차는 좀 큰 차였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 되는 여자 집사님은 조금 작은 차였던 프라이드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수준에서 봤을 땐 이거 나쁜 차로 모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냥 태워주시는 것만 더 감사한데, 뭐 그랬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 돈 내고 가서 닦아서 사 먹을 수 없는 호텔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왜 받습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이게 주님 대신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을 공개, 주님을 대접하듯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 있죠. 미얀마 가면은 미얀마 여행에서 새벽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음식을 준비해서 법사들이 이렇게 가면은 음식을 이제 공양하는 그런 일들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이제는 뭐 상식 수준으로 퍼져 있어요. 이제 그걸 한 번쯤 해봐야 된다. 뭐 이래요. 그렇다고 우리 신자분들이 가서 뭐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그런 일들이 많죠. 이 남방불교 혹은 상좌불교의 계통들은 절에서 아예 음식을 안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도 그렇고, 우리는 스스로 들여갖고 육식을 피하고, 원래 육식을 피하는 게 불교의 정신에 오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 북방불교, 우리 한국의 불교는 육식을 피하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는 것이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거고, 남방불교, 상부자불교의 법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아침에 그렇게 공양받은 것을 갖고 와서 그거를 하루 종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면 고기도 먹고, 생선을 주면 생선을 먹고, 뭐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준 것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육식이라고 안 먹고 그따위 생각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검소한 생활이 아닌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스님의, 법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요.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바리바리 준비하려고 애쓰는 너의 마음은 갸륵하나 지금 중요한 거 뭐냐?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장만해서 퍼지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건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 뭐 그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과연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가? 뭐 생각해 볼 때 이웃을 돕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요즘 보니까 막 요즘 들어 특히 듣도 보도 못한 NGO 뭐 다른 요즘 뭐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나온 단체 뭐 이런 거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런 NGO 단체가 생겨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할 일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뭐 땅 밟기 가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나 영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공평하게 잘 필요에 맞춰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 야, 영적으로 중요하니까 물품은 필요 없어. 가서 오직 복음! 그런다고 그게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쏙 빠진 채 물질적으로 무슨 의약품과 의사와 뭐 교육과 뭐 이런 것들만 보내서 될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배를 가득 채우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선진국이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다 자꾸 다른 용도로 변하고 바뀌고 비어가는 가운데에도 그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유럽의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되어버렸습니까? 영적인 걸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다이나믹 이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혹은 뭐 지적하시거나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아니 뭐 교회당이 큰 게 나쁠 일은 없어요. 나쁠 일은. 그러나 교회당이 큰 만큼 영적 리더십도 영향력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고 예배당이나 교인 숫자만 혹은 재정만 커진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이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을 역설하는 것이 2장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디의 탁상 공론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변명 가운데 하나가 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니까 정말 바빠요. 네, 한국 사람만큼 바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뭐 100이면 100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속에서 살다 보니 잊고 살아가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막 그냥 교회당이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런 것만 신경 쓴 건 아니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100년 남짓하게 넘었어요. 천주교까지 따져도 얼마 안 됐어요. 유럽이나 뭐 미국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깊이가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배당은 커지는 경우예요. 예, 외적인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 일은 뭐예요? 심리적인 거고 영적인 거고 그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교회라도 그 천막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가득 차면 그거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 아무리 번듯하고 궁정 같은 예배당일지라도 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의
부르주아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 있고 실천은 없고 그저 우리는 교양생활 비스무리한 것쯤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마르다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의 제3세계를 돕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과학이 알려주고 있고 철학이 알려주고 있고 뭐 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우를 범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는 진리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마다 그냥 뭐 그렇게 덜 떨어진 지식과 성경의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진리가 과학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길은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은혜 받았으니까,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따위의 일들이 우리에겐 큰 힘이 없어요.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작고 소중한 일이 집중한 것 같지만 더 작아 보이는 마리아의 말씀 경청하는 일보다 더 불필요한, 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함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보다 뭔가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봉사와 또 교회의 교제와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집중되어서 그러한 일들에 매몰되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마르다의 좋은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는 그러한 일이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봉사는 다 집어치우고 예배와 기도와 이런 일만 하는, 그래서 남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그러한 신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더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